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어디서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야기하고 또 세상의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삶이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 자체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또 지역별로 여러 지역에 모여서 감사 모임을 했는데 참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역마다 너무너무 색깔이 다르고 또 모인 사람도 달랐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이 시간 동안 제가 누렸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들으면 아유 저거 뭐 그냥 형식적인 그런 얘기라고 말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느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감사. 제 삶에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별별 것을 다 해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자연스러운 감사. 제가 명지 모임에 가서 이렇게 특별한 지역을 뭐 언급하는 이유가 뭐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눔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 평생에 나이 얼마 안 먹었지만 그래도 제 평생에 처음으로 그냥 감사한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울었단 말이에요. 저로서는 신기한 얘기,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맛본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진정한 것이라면, 진실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저절로 질문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기쁨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맛볼 수 있냐. 내 안에 기쁨이 진짜면, 내 안에 감사가 너무 진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늘의 감사이면 내 안에 그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지? 어떻게 항상 감사하지? 어떻게 항상 기도하지? 그 기도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맛봤더니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 질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 항상 기쁨, 항상 기도, 항상 감사의 해답을 하나 보여준데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인생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읽고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돕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 말씀의 어원이 뭐냐면, 도우시다는 게 엄마가 어린아이가 울어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 엄마가 돌보다는 단어예요. 이게 저는 엄마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내 엄마였구나, 그걸 처음 알았다니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갖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 삶에, 누구도 관심 없는 내 삶에 나를 관심을 가지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한 묶음으로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부터 22절을 또 다시 한 묶음으로 봅니다. 이 두 묶음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묶음의 말씀을 우리는 각각으로 보기 좋지만 사실은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그 힘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솟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내 노력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 질문이어야 하고 포기하지 않는 목표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한 주 만에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오. 항상 기쁘시죠? 항상 감사하시죠? 여러분이 이 말을 하면서 지 얼굴이 가장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기뻐요. 근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기쁜데 2주 동안 너무 달렸나 봐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온데 뭐가 나고 막. 근데 기뻐요. 희한하죠. 너무 정신 막 어디다가 어제 지역 모임 할 때는요 끝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는데 누가 나가면서 그 인사를 내일 봐요. 근데 기분이 확 내일 주일이구나 까먹을 정도로 좋았어요. 너무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 해운대 모임도 우리 애들 나와서 그 꽃들도 이거 한데 너무너무 예뻤어요. 제가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 그러면 항상 양극단에 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이 뭐냐면은 성령 무용론이에요. 성령님의 그 시대는 성경의 끝이 났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십자가는 있어도 성령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는 있어도 우리 안에 막 개입하시고 막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할진 몰라도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더라도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 극단이 있어요. 머리가 뛰어난 분들이 그래요. 자꾸 성경 읽고 지식적으로만 할 때 아이고 그 성령 광신론자들 그러고 한 극단에 딱 가버립니다. 근데 다른 극단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광적인 성령론이에요. 뭐만 하면 막 예언, 환상, 방언, 병고침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하면 막 더 자극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더 막 쪼개지고 넘어져야 막 하나님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딘가 이 양극단의 어딘가에 가 있어요, 둘 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균형 잡힌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양극단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항상 계신 그 성령님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항상 기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언급한 게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뭐 아는 축복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뭐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누군가는 여전히 이 중에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머릿속으로는 그냥 우리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이것이 태생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애기 중에 도윤이는 그럴 것 같아. 태생적으로 걔는 그냥 항상 기뻐하는 애인 것 같아. 그 던져놓으면 걔는 울어. 엄마가 어디 간지 찾지도 않고 그냥 앉혀놓으면 웃어요 걔는. 그런 애는 항상 기쁘지. 우리 전도사 같은 애 안 놓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막 까칠하고 막. 얘는 항상 타고나기를 천성적으로 항상 기쁠 수가 없는 아이처럼 태어난 아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저를 자꾸 쳐다보십니까? 원래 쳐다봐야 되는 거군요. 제가 찔린 거군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하나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 내 안에 드러나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자아가 스스로 선택한 부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외부에 어떤 자극이 있거나 내면적인 현상이 있어갖고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 감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데 인간은 동물과 달리 폭넓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선별적으로 그 선택이 가능해요. 기도, 기쁨,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말했던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수식어들을 보면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물의 감정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주어진 기쁨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걸로 계속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계속 감사, 범사의 모든 일이 어떻게 감사가 되냐. 그는 인간의 감정적인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차원의 감정적인 열매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 인생의 두 날개에 대해서 한번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슬픔도 있을 것이고 또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두려움도 있고 평안도 있을 것이고 안정적인 것도 있고 불안도 있을 건데 저는 너무 한쪽에 과도한 날개로만, 그러니까 슬픔에 빨리 반응한, 두려움에 빨리 반응, 불안에 빨리 반응해서 늘 우울한 삶을 사는 저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한쪽 날개를 좀 피시죠, 그 얘기를 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걸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저 혼자 죽을 수 없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만 그러냐? 솔직하게. 여러분이 겉으로 웃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고상한 척하고 도덕적으로는 여러분은 완벽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염려에 반응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본능적으로 기쁨과 슬픔, 안정과 불안 속에서 사람은 기저의 생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더 빨리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메슬로의 욕구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욕구 단계 요건데요. 가장 밑바닥의 본능이 뭔지 압니까? 생존의 본능. 먹고 마시는 거. 안 죽으려고 하는 거. 그게요. 사람이 갖고 있는 생리적인 가장 기저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문화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기저의 본능을 암만 포장하려고 해도요, 막 이렇게 뭐 가부좌 틀고 막 난리쳐도요, 사람이 고상해 보여도 그 고상한 인간 죽음 앞에 딱 놔두면요, 딱 드러난 게 생존 본능입니다. 살아남으려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론적으로 인간이란 건 욕구로, 문화로, 도덕적으로 훈련돼서 잠시 기쁜 척 할 수 있고 기쁠 수도 있지만 영원히 기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늘 그 존재 자체의 육신대로 살면, 그죠? 제일 진짜 본능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저처럼 고상한 척해서 그렇지 그냥 욕구대로 놔두면 가장 밑바닥에는 불안과 염려예요. 왜?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시작을 기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놓고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문화 인류학자들이요 주장하는 걸 보십시오.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세상에 신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인간의 근원적인 기쁨과 평안 때문에 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문화 인류학자가 없어요. 그들도 신을 안 믿지만 신을 세상에 사람이 왜 필요하고 왜 만들었냐? 그러면 불안과 염려, 자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해요. 한 사람도 기쁨 때문에 신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렐루야. 그 시작에 뭐가 있었어요? 좋았더라, 심히 기뻐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기저의 기저, 기쁨의 여러분, 사람은 원래 기쁨의 동물인데 인간이 죄를 떠났을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슬로의 욕구 이론대로 그대로 이해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그 생존의 욕구 밑에 하나님이 원래 뭐를 깔아놓은 겁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 기쁨이 원래 우리의 생존 방식이고 원래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언제 잃어버렸느냐? 원래 기쁠 수 있는 존재가 원래 기쁜 존재인데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소용만 남고 육체만 남아버리니까 인간에게 가장 있는 것이 뭐냐면은 먹고 사는 거예요. 저처럼 그냥 좀 그걸 못 숨기는 인간은 늘 우울하게 살고요. 그렇지 않은 인간은 마음의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늘 존재할 거예요. 왜? 우리는 영이 죽어버려서 영을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야. 돈 벌어도 불안하고 돈 안 벌어도 불안하고 이루어져도 불안하고 안 이루어져도 불안하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기쁨으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쁨을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그 인간에게 오셔서 생명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늘 그 기쁨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고 또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항상 기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난 성령 필요 없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그런 뭐 이상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그것을 영원한 희락을 맛보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령 하나님을 뭐 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인데 성령 충만은 믿음의 내적인 열매들이에요. 인품과 성격과 성품 같은 걸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외부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환상이나 방언이나 주로 이런 것들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가장 신학적인 정답은 뭐냐면 이거 골치 아프면 그냥 듣지 말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좀 이렇게 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사람 한번 들어보시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사실은 인간을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이지 성령님이 두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는 역사가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스스로 인격자시고 스스로 선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이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한꺼번에 필 때 한꺼번에 쏟아붓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이 급해서 성령 세례를 부어서 그냥 환상과 그 은사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령님이 따로 역사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개념을 따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을 뭐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이 개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 그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마다 하나씩 보인다 그랬어요. 머리에 불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 세례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맨날 우리한테 역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인 건 몰라도 사도행전 그 2장에 저가 술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도 성령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맨날 성령의 불이 보이고 내 마음에 막 뜨거워지고 막 바위가 갈라지고 터지고 이러면 누가 그걸 부인하냐고 성령님 역사를.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거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꼭 그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르게 역사하시는데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때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성령의 외형적인 역사가 드러나심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내가 외롭고 힘들고 내가 성령을 그냥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내가 기도했더니 막 해운대 바다가 막 갈라지고 막 터지고 막 장산이 넘어지고 막 광복동에 빛이 나고 이러면 그거 누가 부인 못하냐고 누가 부인하냐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성령님의 역사는 뭘로 드러납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주님 내가 정말 그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 감사를 놓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의 심령에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음성이 항상 그런 거예요. 지금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싫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럼 항상 나보고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많이 웃으시네요. 크게 못 웃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은 항상 네가 손해 보라 그러잖아요. 막 힘들대. 그 성령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항상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런 평안과 그런 마음이 와도 내가 손해볼 게 확 커지면 이게 하나님 생각인지 사람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 네? 그냥 드는 생각인지 어떻게 하냐고.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 질문 딱 해요. 굉장히 합리화 잘해요. 그러니까 그 딱 성령이 소멸. 온갖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의 말처럼 정말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마음에 우리 생각도 있어요. 때로는 사단이 역사하기도 해요. 그러면 전사님 진짜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 말씀인지 확신할 수 있냐고요. 100%.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100% 과즙. 100% 하나님 말씀인 거 확신하는 방법. 그런 거 없어요. 100% 확신 다 하면 뭐 한다 기도합니까? 따라갈 필요도 없지. 다 알려주시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0% 열매 맺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가 긴가 하여도 하나님 말씀이다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뭐가 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 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감사가 와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그건 누구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린 애들이 잘 보는 인스타에 이런 말이 있던데 제가 출처를 못 찾아갖고 출처를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이런 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그 우연한 일도 일어나질 않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밀하게 들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면 하나님 뜻으로 순종하다 보면 그게 자꾸 확신이 커져요. 그리고 자꾸 그 기쁨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앙의 연차와 직분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직분과 상관없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세밀한 음성을 자꾸 따라가다가 그 기쁨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동쪽으로 가는 그런 예언 아니에요. 그 뭐 박수무당이 뭐 흔들어 가지고 막 당신 3년 뒤에 뭐 한다. 올해 뭐 삼재가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런 예언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시대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는 그 시대만 해도 성경이라는 것이 두루마리로 있고 그 파피루스에 굉장히 무거운 책, 진짜 누구나 함부로 가질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신 아니면 사도들이나 아니면 교부들이나 아니면 그 시대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들이 와서 구전되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던져주는 거예요. 당신의 그런 인생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성경 말씀과 다른 뜻이 아닌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신령한 사람들이 물론 저도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 중에 그 예언의 영역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모두가 무슨 저분 예언하는 분인데 저분 신령하니까 저 말 어기면 안 돼. 그런 뜻 아닙니다. 네? 그런 뜻 따르려면 우리 와이프랑 결혼 못했어요. 다음에 길게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신기한 분이 있었다니까요. 투시해가지고 암도 맞추고 아니라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뭐 젊은 사람이 잠을 못 자요. 내가 잠 못 잔지 어떻게 알지? 그리고 우리 와이프를 딱 만나고 따로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예언하는 분이 사귀는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지. 저 아주 멸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예언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 누구나 좋은 말이지 이게 나쁜 말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말씀. 아이고 좋네. 아이고 그래 평안을 살아야 되겠네. 영원히 살아야 돼. 아이고 막 복 있는 사람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인도하시네. 좋네. 도덕적이네. 좋네. 예쁘네.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네. 이게 내 거가 되네. 이게 나한테 하신 말씀이네. 그 적용된 말씀으로 반드시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예레미야 그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그리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내 말씀이에요. 이거 말하지 않다면 이 말씀이 진짜인데 이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이 예언된 말씀이 내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되 원어대로라면 불타오르지 않더냐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뺏지 않고 감사를 뺏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음성이 반드시 뭐로 연결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확신이 와요. 이게 내 거네 그 마음이 와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 이게 서론이에요. 마지막 구절이 남았어요. 뭐를 안 읽었습니까? 20절, 21절, 22절. 요게 결론이에요. 요거 하나만 들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자던 분 요것만 듣고 하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20절, 21절, 2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제하고 악은 모양으로 버려라. 어? 그러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요 인간 요거는 악이야. 이 인간하고 멀어져야 되겠네. 요거는 내가 보니까 요 일은 될 일이 아니네. 요건 악하네. 요거 요렇게 그래갖고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고 저 인간은 멀리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석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만나는 인간 중에 저게 믿음이 없어. 나 저거는 악이네. 요거 버려야 되겠네.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 두 묶음의 말씀을 하나로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그렇게 되기 위한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건 뭔가요?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악한 거예요? 그 말씀을 연결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돕기 쉽게 만들려고 제가 좀 고민 많이 했는데 메슬로의 욕구 이론을 한번 보시죠. 이게 심리학 용어거든요. 우리 그린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밑바닥에 있는 게 원래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쁨, 그러니까 범사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어 영적 전쟁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를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범사에 좋은 건 뭡니까? 범사에 좋은 건요.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쪽에 범사에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려고 얘기하겠습니까? 니 좀 이따 죽는디 그런 거 얘기해 줍니까? 성령님이. 그런 거 니 야 동쪽으로 가라. 야 요즘에 야 대신동이 뜬다는데 그게 아파트에 투자해라. 그럼 몇 억 오를 거다. 성령 그런 거 얘기해 주십니까? 그런 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자꾸 세상의 기쁨이에요.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자꾸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기쁨 자꾸 삼는 거예요. 잘 먹을 거 해결됐더니 먹을 거 좀 할만하니까 또 뭐 내가 좀 뭐 좀 해야 되겠고 위원장 하니까 또 저거 회장하고 싶고 회장하면 또 대통령 하고 싶고 자꾸 꼭대기가 올라.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식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원래 뭐한 존재예요? 생존의 본능보다 더 밑에 있는 거 하나님의 본능, 영적인 본능 뭐예요? 우린 기쁜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린 감사의 존재예요. 근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기쁨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위의 욕구들을 쫓아가지 않고 자꾸 쌓으려고 하는 욕구를 쫓아가지 않고 밑바닥의 정체성의 욕구를 쫓는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쫓는다. 기쁨을 선택하는. 무슨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서면에서 사업한 친구가 있는데 거기가 이 코로나 시절에 진짜 산전수전 고생해갖고 공중전 육박전 당한 것 같아요. 전국 대학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갖고 이 외국이랑 MOU 뭐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부산에 몇몇 대학이 이 프로젝트를 연결을 했어요. 그럼 이게 모르겠어요. 얼마 돈이 남는지 수억은 남을 거예요. 얘는. 근데 이게 캐나다 대학하고 한국 대학하고 학기가 안 맞잖아요. 한국 대학은 빨리 해야 돼 이거를.
여기는 아직 캐나다는 의결이 안 났어요. 근데 이 한국 대학은 한국은 항상 공무원 문화가 있어갖고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캐나다는 기다리라 그러고 여기 한국 대학은 못 기다리니까 이게 계약이 취소되려 그러고. 그래서 부산의 모 대학의 그 사무원이죠.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그 서류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천천히 줘도 그러니까 서류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서류 안 중요하니까 그냥 어디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만들어 오라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오면 바꾸면 되니까. 이게 교회 집사예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새벽 기도를 한만 나갔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딱 세상의 소욕과 하나님 소욕이 하나님 기쁨을 소중한지 세상의 기쁨이 소중한지 거기서 딱 싸움이 부는 거예요. 저한테 왜 기도 부탁했을까요? 안 하니까. 내가 그거를 이러면 얘가 수억을 놓칠 텐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으로도 버려라. 내 판단으로 요 인간 요거 내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항상 기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존재. 근데 그 기쁨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했더니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항상 우리는 그 선택에 욕구의 갈림길에 딱 놓여요. 자꾸 메슬로의 이론처럼 싸우려고. 근데 성령님은 반대로 인도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세밀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기도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반디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2020년 11월은 굉장히 특별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2020년 11월이 어떻게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늘 피해왔던 두 가지를 이 11월에 했어요. 뭐냐면 기쁨에 대한 설교. 그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상관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늘 피해왔던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걸 내가 누리질 못해요. 저는 뭐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별거 다 했지만 그건 그냥 현상에 불과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말에 불과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항상자를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엄마처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아이를 품은 엄마처럼 내 인생을 안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를 고욕 주고 모욕 주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하늘의 기쁨을 가져야 돼. 하늘의 감사를 가져야 돼. 그거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